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좌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례를 다니다 보면 자녀들은 내 부모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발자취로 또 무엇을 향해 걸어갔는지를 되새기고 부모가 그 남기고 간 흔적, 남겨놓고 가신 그 발자국을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집안을 일으켰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셨는지를 잘 묵상하고 회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지금 다윗이 지는 해로서, 그리고 솔로몬은 떠오르는 해로서 이 시대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성경은 다윗의 어떤 화려한 업적이나 가문을 일으킨 그 성공을 주목하지 않고 오늘 이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드리는 그의 마지막 예배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살아간 이 다윗의 인생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다윗의 삶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공식적인 지금 마지막 행사를 진행 중에 있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퇴임식과 이 즉위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신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이 순간에 이 다윗이 뱉은 마지막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20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어떤 발언도 아들의 이 왕의 입지를 굳히려는 그런 발언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이 예배의 몸짓으로 지금까지의 이 모든 역사와 이스라엘을 주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배로 마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움켜쥘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에 온 회중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은퇴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예배라고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예배로 해석하며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예배가 공동체의 큰 기쁨으로 흘러가고 열매 맺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한 예배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예배가 솔로몬과 백성에게 넘겨졌다. 예배는 남겨지고 넘겨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제 솔로몬에게는 왕의 기준, 왕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떤 기준을, 어떤 통치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백성들에게는 이 삶의 내용을 예배로 바꾸고 확정시켜버린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마주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퇴임은 단지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아니라 이 예배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삶의 마지막을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와 그 예배가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뻑뻑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뒷모습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마지막 그 호흡까지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그런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마지막을 알리게 되면서 역시 솔로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즉위식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 승계가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또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솔로몬의 즉위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실행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남긴 것은 단순히 이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준비와 그 과정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단지 그런 것일 수밖에는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업무의 자리,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이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들의 삶에 이어지는 자리였고, 또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통치자요 자신들의 왕이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는 이 기름 부음과
그리고 제사와 또 이 축제의 모든 절차 역시 인간 왕의 어떤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이 왕을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이 한 세대의 신앙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다시 세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자신과 자녀와 또 가정의 충만함으로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의 인생은 이 한순간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온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기록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통치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서 예배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단순한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삶, 마지막까지 예배로 살아낸 그 인생으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는 또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인 동시에 시작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마지막도 예배인 삶, 하나님의 통치가 전해지는 삶의 예배,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예배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기록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다윗처럼 이 예배의 중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또한 말로만 전해지는 그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이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려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예배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에 모인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우리 부흥사경회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은혜가 또 오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그 짧은 시간에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의 예배와 말씀, 순종과 선택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보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시간과 관계와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인정하는 그런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 이사 수련회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들을 잘 보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토요일 잠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기억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믿음의 흔적과 삶의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